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사장에 나타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한 사건과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경건한 때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도성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향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아닙니다. 절기의 중심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성전 제사에 드려질 양들이 들어오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게 된다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공간, 그 옆에 또 다른 공간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이름만 듣는다면 자비의 집, 너무나 따뜻해 보입니다. 자비가 막 흐를 것 같고 은혜가 머무는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자비가 흐르고 있는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름만 자비의 집입니다. 그 안에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그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불치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그 마지막에 희망을 가지고 그 환자를 좋은 말로 한다면 데려다 놓고 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내 가족한테 버림받은 처절한 모습을 비참해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난 세상에 소망이 없어라고,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기다림의 희망뿐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있는 연못가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면 행각 다섯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습니다. 온갖 냄새로 악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음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러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한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리고 가족들이 환자들을 데려다 놓는 이유는 바로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기대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지만 전혀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약하면 더 넣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애초에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세상의 구원 구조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방식을 깨뜨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행각 다섯, 겉으로 보면 너무나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습니다. 종교적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 안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구조는 서로 돕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도와야 할 이웃이 아니라 바로 경쟁자입니다. 이게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경쟁의 집이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의 구원 방식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라. 남보다 앞서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 1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진짜 자비가 없습니다. 더 깊이 보면 이 구조는 너무나 모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병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가장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말씀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의 집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경쟁의 연못가에 누워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충실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속으로는 남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 되게 된다면 불편한 마음도 가집니다. 누군가가 앞서간다면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또한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입니다. 청년이 지나고 장년이 지나고 희망이 점점 닳아 없어질 만큼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38배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굳습니다. 기대도 사라집니다. 기도도 형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기도도 점점 힘을 잃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이 식어버렸는지. 그런데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묻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너 정말 살고 싶은 것이냐? 너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너 정말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으냐? 병자의 대답은 7절에서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마가복음의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이 너무 오래된 상태라서 그런지 그를 도와줄 가족도 없습니다. 친지도 없고 친구들마저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몰두해 있었으므로 그는 단지 예수님을 자기를 못에 재빨리 넣어줄 그는 조력자요 보조자로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환경을 설명합니다.
제가 못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패한 데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처에서 회복되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상황이 이래서요. 주님, 제가 바빠서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38회는 단순히 오래된 병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는 익숙해진 죄, 익숙해진 상처, 익숙해진 불평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핑계대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설명 대신 우리는 예,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대답이 바뀌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38회 된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육이 굳었습니다. 균형 감각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곧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훈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또한 시작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회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처음 걸었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아야 마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38회 동안 병자의 병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 바로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날을 또 하나의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다리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원 방식은 경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대는 그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설명 대신 우리는 주님 앞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환경에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 바뀌는 순간에 순간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오로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